하루는 2절 위주로 진행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좀 해석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되게 일찍 와주셔서 감사해요. 날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새로운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대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만큼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리사이클링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한번 시작해 봅시다. 2002년 작품인데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혹시? 저는 이 드라마를 지난달에 처음 봤습니다. 누구 집에 방문했는데 이런 명작을 모르시냐고 꼭 보셔야 된다고 DVD로 빌려주셔서 지난달에 아직 고복수 주인공인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 스토리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고복수라는 양동근이 연기했던 한 사람이 있고요. 소매치기였습니다. 오랫동안 누가 말리고 감옥에 갔다 와서 소매치기 활동을 하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아팠어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걸 느낍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소매치기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스턴트맨 연기를 시작합니다. 이나영이랑 나오는 어떤 러브 스케줄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친구가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친구가 처음 스턴트맨 일을 해서 봉투를 들고 되게 감동해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머니께 갖다 드리면서 이건 되게 다른 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이해를 잘 못하시지만 이건 정말 다른 돈이야 라고 얘기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고복스라는 주인공 인물, 이 인물을 좀 생각하면 설교를 진행을 할 텐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에요. 이제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쉽게 돈 버는 게 좋아. 쉽게 돈 쓰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일을 난 되게 잘해. 난 한 번도 내가 돈 벌어서 그렇게 쌩고생하고 하루에 5만원, 6만원 받는 일은 난 할 수가 없어. 라는 게 자기의 진심이라고 표현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죽음이라는 액센트가 이에게 뭘 줬냐 하면은 내 멋대로야. 진짜 내 진심이 뭐냐? 라는 부분에 직면하게 합니다. 진짜 내 진심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낭부끄럽지 않은 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보람있다고 느낄 만한 일을 하는 게 그가 사실은 그게 진짜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전까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진심이라고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어떤 거였어요? 상황이랑 협의돼서 상황이랑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의도와 적당한 상황의 접점에서 찾아낸 상대적인 부유물 같은 사실은 내 진심이 아닌데 내 마음에서 진심이 있냐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는 상태였다라고 그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는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진짜 진심은 가리워져 있고 내 진짜 진심은 나한테 자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과 대충 협의된 어떤 내적 컨디션과 협의된 그 협의된 형태의 중도적인 타협된 진심이 사실은 진심이 아닌 타협된 어떤 마음이 진짜 내 진심이 있냐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속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삶의 기회가 굉장히 얼마 남지 않게 됐을 때는 나에게 가장 큰 기회로 남아있는 것이 내가 나의 진심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나에게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종목적인 죽음은 우리 가운데 멀리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작은 죽음들, 대학 생활의 끝이라든가 고등학교 생활의 끝이라든가 혹은 솔로 생활의 끝이라든가 사회생활의 어떠한 정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볼 때 내가 사실 저렇게 하는 게 내 진심이었는데라고 생각하는 후회들이 우리 가운데 점칠되는 이유는 스스로 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봅시다. 엄마들은 아이를 되게 사랑하죠. 선이가 오니까 자꾸 엄마 일을 들게 되는데 엄마들은 아이를 되게 사랑해요. 그렇죠? 하지만 항상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점에서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얘를 키우는 게 열받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게 내 진심이 있냐?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큰 마음인 것처럼 얘를 낳아서 되게 부담스럽게 이거 빨리 커버렸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죠. 대학생활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학점 따는데 소비하고 그냥 놀고 자는데 소비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 마음이 진심인가요? 나 이렇게 쉬고 싶었어. 나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내 인생 언제 다시 이래보겠어. 그게 진심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돈이 어느 정도 벌린 다음에 그냥 난 편하게 살고 있다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심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 시점에서 그게 진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 받고 있으면 그냥 연봉 어느 정도 받으니까 버티면서 일하지, 참으면서 일하지. 그게 진심인가요? 아니요, 진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진심이 왜곡되어져서 환경과 대충 타협해서 나타난 결과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닌 모든 대학생들의 진심은 그 4년 동안 어떻게든 자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그게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모든 직장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갖고 일을 미친듯이 하는 것을 원하지, 돈 많이 주는 직장, 편한 직장 원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진심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제대로 키워내고 이 한순간 한순간이 아쉬워하면서 키우는 것이 내 진심이지, 얘 언제 크나라고 쳐다보는 것이 내 진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진심에 부딪히지 못하고 내 거짓된 마음에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들어봅시다. 비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내게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어때요? 굉장히 좋은 일이 비밀일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비밀인데 난 정말 괜찮은 애다? 그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나 이렇게 성실하게, 나 이렇게 진지하게, 나 이렇게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건 비밀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비밀은 주로 뭘로 합니까? 내가 잘 못하는 부분,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부분,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부분을 내가 비밀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밀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라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나라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한쪽의 모습,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와 실패들의 경험이라든가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에 대한 것이라든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내 자신의 음울하고 음습한 모습이라든가 사람들은 이것을 주로 비밀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의력을 주신 기억력을 뺏으셨죠. 뭐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인즉슨 이런 거였어요. 뭐 아무도 없을 때 있는 너는 누구인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는 어디서 드러나는 내 모습이 내 본 모습이 아니라 회사 가서 내 본 모습, 가족들이랑 있을 때 내 본 모습, 애인이랑 있을 때 내 본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있는 내 모습이 내 본 모습이다. 아무도 없을 때 있을 때 내 모습이 네 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자꾸 비밀 효과를 만들어내지.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모습이 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 효과입니다. 사람들에게 10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10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9가지 모습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사실 난 이런 앤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 효과입니다. 그 9가지도 나예요. 회사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제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시간들을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뭔가 사람들이랑 계획하고 이것도 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때 혼자 앉아있으면 멍하게 우울하게 앉아있는 나, 텔레비만 보고 있는 나, 나쁜 습관에 빠져있는 나, 사실 난 이런 애인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속고 있어. 좋은 생각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게 비밀 효과입니다. 4가지, 10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내 마치 본 모습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여자를 건드렸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이런 놈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비밀로 한 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 모습이 없는 양 감추는 건 큰 문제입니다. 나는 전혀 안 그런 사람이라고 속이는 건 문제겠죠. 하지만 나는 사실 이런 놈인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본 모습을 그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넌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 애가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넌 그런 애가 아니라 그 문제를 털어버리고 해결하고 원래의 네 본 모습,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인간적인 애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애정에 집중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는 의미있게 살아가는 게 내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집중하십니다. 비밀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인 내면 인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적인 내면 인식이라는 건 지나치게 심리학책을 잘못 보신 분들의 경우에 생깁니다. 이런 식이죠. 내가 지금 이러는 이유는 이러해서 이런 거야. 나는 자꾸 이 남자 저 남자가 좋은데 자꾸 이 여자 저 여자가 좋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직장을 가지셔서 나를 이렇게 잘 안 아껴줘서 그래. 그걸 애정결핍이라고 하거든. 애정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괄적인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 그래서 자꾸 애는 바뀌는 상황이 생기지.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이게 참고적인 자기인식입니다. 자기 본심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의 본심을 자기의 과거적 형상에서 일어난 개연성 가운데 결과물로 자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내 본심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이게 내 본심이 아니라 대충 그렇게 사는 게 내 본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깨어진 부분이고 내 왜곡된 부분이지 내 진짜 본심은 애정결핍이 있던 뭐든 상관없이 내가 진짜 이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을 자라나가는 것이 이게 내 진짜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하십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평생 동안 부모님과 붙였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야겠죠? 아니요, 저희 아버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일괄적인 아버지였고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위대한 부모 밑에서 그지 같은 아이들이 태어난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그지 같은 애한테 어떤 위대한 애들이 태어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떤 개연성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뭐에 의해서? 진심이 아닌 진심을 내 진심이라고 속는. 내 진심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내 저변에 가라앉혀져 있고 내 지금 현상적으로 드는 이 마음이 내 진심인 양, 본심인 양 우리 스스로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느껴지건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되건 내 진심이 무엇인지 본심이 무엇인지 내 본심을 깨워내서 내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몇 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지민이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용하시다고 교회 오라는 문자죠. 그렇죠? 지민이가 토요일날 양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주일날 잘 안 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왔으면 해서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용하시다고 안 그래도 딱 무한도전 재방송 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문자가 왔다고 용하시다고 용하죠. 용합니다. 그럼 지민이의 진심은 뭔가요? 무한도전 보면서 쉬는 건가요? 아니죠. 지민이의 진심은 뭐예요? 여기 나와서 저렇게 앉아있는 게 지민이의 진심입니다. 사람에게 진심이 있습니다. 그들 증명할 수 있어요. 때때로 가정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내한테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놀아주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 내 진심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래 난 진심이 이 아이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내 진심을 깨워내는 것입니까? 진심을 깨워내야 돼요. 오늘의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진심을 깨우는 우리가 그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것이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진심이 무엇인가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진심은 무엇인가? 어떤 게 내 진심인가? 아니 목사님 지금 나 이걸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느끼는데 내가 그걸 원하는데 그런 열망이 나한테 딱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럼 네 진심이 아니야. 진심은 따로 있을 거야. 그걸 찾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되게 이 남자가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내 진심일까? 그걸 찾아야 돼요?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어. 이건 내 진심일까? 지금 이걸 되게 하고 싶어. 이게 내 진심일까? 매번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번 그러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때 내 진심이 아닌지 갈라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자 빼고 우리 쪽으로 갑시다. 분별이라는 건 그것이 체화된다는 얘기니까 내 진심은 세 가지에 합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맞고, 두 번째, 그게 좋고, 세 번째, 그게 의미 있고. 의미 있다는 건 이타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내 진심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내가 이걸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걸 내가 정말 좋아하나?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삶의 현장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 이거 진심 아닙니다. 너무 아쉬운데 하기 싫은 거. 이것도 진심 아닙니다. 세 가지가 다 됐을 때 사실 그게 진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맞는 답, 좋은 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진심을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이 정말 맞은지 좋은지 그리고 온전한지를 체킹하는 것으로 내 진심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진심이 이런 것이라는 전자의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부터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진심을 깨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여러분한테 주입하는 사고방식에 그저 빠져들지 않는 것을 표현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화에 순응하며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마십시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좀 길게 표현한 것입니다. 문화에 순응하며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전의 표현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화에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주 어떻게 됩니까? 문화에 순응하면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을 내 생각인 양 가져갑니다. 내 의지가 아닌 것을 내 의지인 양 가져갑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좋은 데 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그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게 좋다라고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맞습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들어가기에 법대로 들어가서 되기를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마음이 여립니다. 마음이 되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못 돼요. 근데 강력계 반장님 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조금 단호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국문과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삽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성향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자주 내 스스로 진지하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적인 대답과 환경적인 대답을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인데 좋은 영화입니다. 재밌는 영화예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이 딱 들면 그 아이디어를 딱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셉션이라는 영화와 다른 영화랑 좀 다른 독특한 부분은 다른 데는 사람을 조정할 때 생각을 A부터 Z까지 풀로 집어넣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넌 이런 걸 원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고 싶지, 저렇게. 그냥 그 사람이 좀비처럼 그런 뭐 나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되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셉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만 넣으면 됩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시는데 그걸 깨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 아이디어만 물려줍니다. 아, 너는 아버지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한 가지 아이디어만 물려주면 나중에 걔가 아이디어의 개연성에 의해서 굳이 디테일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누가 아이디어를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를 점검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키우는 식으로만 반응한다면, 나 오늘 이게 꽂혀, 나 이걸 할 거야 무조건 이런 식의 반응이라면, 아이디어가 생기면 아이디어에 대한 필터링 없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노력만 내가 한다라면 누구나 여러분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구나가 시대일 수도 있겠죠.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럼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권력일 수도 있겠죠. 대중들한테 이런 식으로 지시해. 이런 식의 문화를 만들어. 그럼 대중들이 이렇게 움직여. 좀 더 복잡하게는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사람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던져봐. 그럼 걔는 그렇게 생각해버려. 필터링 하지 않아요. 사단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존재하죠.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한테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든 생각이냐 툭 던져줄 수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필터링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처럼 바꿔놓기 쉬운 존재는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쉬운 존재가 되는 건가요? 아이디어를 점검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요즘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라고 하는 사고의 습관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요즘 다들 성공하고 싶어하고, 요즘 다들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요즘 다들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까요? 그런가요? 저는 제가 평생 살았던 집 중에서 가장 좁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별로 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전 예전에는 작은 집에 살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일 난다는 건 비참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울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작은 집에 살고 있다니 이런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누군가 던져준 아이디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생각, 진짜 맞는 생각인지 아니면 던져준 걸 불리고 있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정되지 않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진심을 찾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심을 찾으려는 놀라운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냥 진심이 내 안에 떠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찾아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 막는 가로막을 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것이냐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청년 생각할 때는 가장 이런 경우에 가장 바보 같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바보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사귀라고 하니까 사귀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학 때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니네 되게 잘 어울려 사겨. 너 연애 한번 못 해봤잖아. 쟤도 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니네 되게 말도 잘 통하지 않아? 막 분위기 잡으면 진짜 사깁니다. 왜? 왜 그래요? 20대 연애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학 때 몇 명 사귀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사람 아니면 다른 교육도 없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생각을 조정하면 한번 사귀어봅니다. 그런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연애 해봤더니 이런 거더라 라고 자기 경험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들은 무슨 일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네거티브적 표현이고 파지티브적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정화시켜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무슨 마음이 들면 그걸 고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면 그걸 고정화시켜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요 어떤 꽉 막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성화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사고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사람이 A, B, C, D의 사고를 하고 있을 때 그게 CD가 아니라 C, D, E, F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논리가 경쟁하면서 자기 것이 강화되든가 수정되든가 아니면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논리를 잘못 펼치고 있잖아. 이게 이렇게 맞는 거야 라고 강화되든가 네 말에 이런 부분은 맞네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 생각보다는 이 생각을 조금 움직여야겠구나 협의되든가 보완되든가 내 생각이랑 네 말이 맞구나 라고 갱신되든가 이래야지 무슨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는 상사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죠. 자기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논리를 얘기해도 이렇게 안 먹힙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하는 ABCD만 얘기하면 그럼 뭐예요?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꼴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고는 유연한, 다른 표현으로 사고는 절대화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울해. 오늘 우울하다. 그럼 어떻게 해? 우울한 음악을 틀어요. 그리고 우울한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우울한 술을 마시죠. 그리고 우울에 쭉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들을 보면 어때요? 오늘 즐거워요. 그러니까 막 계속 즐거우려고 합니다. 노홍철입니다. 다리가 이럽니다. 그럼 걔를 보면 어때요? 오늘 전문용어로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환자라고 하잖아요. 감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조절돼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우울해요? 그러면은 우울한 영화 보시면 안 되죠. 비 오는 날 안 그래도 우울한데 왜 옛날 남자친구가 생각하면서 음악을 트십니까? 그거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밝은 데에 가셔야죠. 그렇죠? 내 감정선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떴어요 지금. 내가 지금 진지하게 내 일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떴어요. 그럼 사람 좀 차분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느끼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을 절대하면 안 되고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난히 마음에 대해서만 고정화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은 이러니까 맞아라는 꼴통이나 내 감정이 이러니까 이러는 환자랑 뭐가 다릅니까? 내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맞는지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새롭게 한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평가하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 맞는 건지 좋은 건지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가에 탈락되십니까? 그럼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삶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절대화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유연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한다는 건 첫 번째는 고정화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그 기회에 방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인생을 새롭게 해보자. 그래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보자. 그래 공부를 새롭게 해보자. 그래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 새롭게라는 단어를 쓸 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이제까지 있었던 것들을 고정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 새롭게 운동을 할 거야. 살이 하나도 안 빠지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롭게라는 생각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고정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새롭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라는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방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렇게 새롭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어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못 해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3단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부터 해주십니다. 세 번째를 해주십니다. 뭐예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운동을 해봐야지. 아, 그래, 난 이제 변화될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했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먹고자 하는 욕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의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억압 상태가 되죠. 내 마음은 그냥 살고 싶은데 내 생각만 새로워져가지고 이걸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곤해질 뿐이에요.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아, 내 생각이 새로워진 만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막 안 먹고 싶고 막 정말 살이 빠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게 되게 기쁘고 막 이래야 됩니다. 너무 옛날 얘기지만 저 옛날에 담배 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안 봤으면 기억 안 나겠죠? 한 3년 폈어요. 3년, 5일, 5일, 3, 1, 5년 폈네요. 5년 폈어요. 끊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담배 끊기가 세상에 제일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 습관 중에서 얘기하는 거. 더 심한 건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것 중에 담배 끊기 제일 힘들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내 그 욕망과 계속 누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스 정류장에서 아저씨들 옆에 서게 됩니다. 좋겠다. 들어보라. 꽁초 쳐다보고 있고 저걸 버리다니. 이런 식의 마인드.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살게 되죠. 어떤 상태는 피지 못해요. 억압 상태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담배 피는 내 모습이 한심해 보이고 되게 초라해 보이고 되게 무식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확 변했어요. 그랬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달라졌습니다. 담배 연기 날았더니 피하더라고요. 그때 은혜를 아십니까? 이걸 피하는 내 은혜. 만약에 TV가 문제이신 분들, 너무 많이 봐서 기도 생활에 장애되시는 분들, TV 보는 애들이 부럽고 막 웃음소리가 되게 좋겠다. 난 기도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거기서 웃고 있어. 개콘을 보고 너무 행복하겠다. 난 이러고 있고 난 감옥에 있고 기도하는 감옥에 있고 TV가 있는 천국에 있고 이런 식의 구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히려 저러고 있는 좀 시간 아까워 보이고 좀 안쓰럽고 이게 너무 좋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시켜주죠. 근데 여기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못합니다. 마음은 자기가 못 바꿉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리스타트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야 해보자. 저렇게 돼야 되잖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꼭 내가 이런 게 아니야.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고쳐먹는 거죠. 마음을. 한 번 고쳐먹는 건 할 수 있어요. 딱 리셋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진행하는 에너지는 내 안에 없어요. 리셋 해놨는데 하기 싫어 힘들어 그럼 뭐가 됩니까? 힘들기만 하죠. 그렇죠? 머리를 억지로 끄고 나면 불편하기만 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했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내가 이렇게 새롭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워집니다. 아니면 얼치기가 됩니다. 어설픈 논리, 실제가 없는 구조는 있지만 엔진이 없는, 엔진이 있지만 연료가 없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 성령, 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이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미지가 있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자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돌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던 내 마음이 죽어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날개가 보이는 천사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것이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걸 하셨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간구하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는 묵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은 간구입니다.
이 묵상과 관계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됩니다. 분별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맞는 것과 기쁘신 뜻, 좋은 것과 온전하신 뜻,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그것이 나에게 분별된다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저게 제일 좋네. 저게 제일 맞네. 저게 온전하네라고 그게 하나님의 답이 나의 답이 되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은 이것을 개연성 있게 설명합니다. 새 마음이 된 내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의 뜻대로 한다는 건 내가 억압 상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서 억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진심을 발견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는 것이라고 연계, 거의 동일시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분별됩니다. 내가 했던 표현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누르고 있었던 진심이 아닌 진심들을 깨뜨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사실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거기서 뛰어가지 마십시오. 진짜 원하는 것에 직면하십시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내면과 내 메커니즘에 적당히 휘둘려서 엉뚱한 것이 내 진심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진짜 진정한 진심을 발견하고 그 진심에 힘을 주고 그 진심이 새로워져서 그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며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들을 꼭 가지십시오. 결론 갑시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론이 좀 길어요. 맨날 결론 낸다고 하고 여러 번 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결론에서 얘기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자기인식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안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상한 자기인식. 그거는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약하고 나쁜 놈이 힘도 없어. 이거 어디다 쓰냐? 이거 어디다 써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내게 세임 주셔야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데 무책임하고 약하면서 방만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내가 악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서 내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요, 이 내면의 과정, 내가 잃어버린 가짜 마음을 와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진짜 마음을 변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메커니즘의 문제는 뭐예요? 가짜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가짜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가짜 마음이 아예 안 생기고 항상 진심과 본심으로 살 수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내 안에 가짜 마음이 자꾸 인풋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웃풋을 바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짜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면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고 나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마음에 속아서 가짜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사람은 악해요, 선해요? 선하죠. 바울이 악해요, 선해요? 선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오래 신앙을 했는데도 인풋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내가 붙잡고 또 은혜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 사람은 안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악해요? 안 악해요. 약해요? 안 약합니다. 그럼 우리가 약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면 기뻐하기 선하시고 온전히 깊은 분별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항상 핵심 포인트는 변화를 받아 있어요. 그쵸? 마음을 완전 새롭게 해봐야 변화가 안 되면 그거 어디다 써요? 아무도 못 쓰잖아요. 근데 변화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난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오늘 내가 얘기하는 측면에서 사람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다. 사람은 강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강해서 이 메커니즘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약하고 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풋이 들어오는데 그대로 사는데 뭐 악하고 약하고 그 얘기가 됩니까? 변화도 안 받고 그냥 사는데 뭐 악하고 약하다고 얘기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강하게 틀어잡고 내가 악한 게 들어와도 강하게 유니케이
선하게 만들고 내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 약함이 강함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전체의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들 무대의 주인공을 서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무대를 기획한 PD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난 강한, 난 강합니다. 디렉터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그냥 놔버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 그냥 놔버리고 나 원래 약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약하고 악하다는 얘기까지 숨어버립니다. 자기의 약함을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약함을 방만함으로 연결시킵니다. 악하고 약하니까 악한데 좀 인터뷰 주셨으니까 그냥 괜찮잖아. 아니 항상 얘기해 주시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니까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해요? 할 만한 때가 됐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한다는 정말 완고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까? 난 악하고 약하니까 주께서 은혜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나 원래 나쁜 놈이고 나 원래 할 줄 못하는 놈이고 그러니까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대충 살다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딱 열어주시고 내가 할 마음도 생기면 그만큼 내가 하고 그러니까 유난히 내적 성장이 더뎌지는 거 아십니까? 일반적인 철학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보다. 그쵸? 자기 자신의 내면에 도전하고 자기 자신의 정신에 도전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도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화를 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음에 불구하고 결국은 일반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보다 내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하고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주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주인이 되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청직이라고 하십니다. 청지란 뜻은 뭐예요? 1인지상 만인지상 1인지하예요. 청직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집안의 통솔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주인을 섬깁니다. 이게 청직이에요. 그 모든 집안이 뭡니까? 내 내면이고 내 삶 아닙니까? 내 모든 내면과 내 모든 삶의 통솔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냥 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깨어나십시오. 강해져야 돼요. 내가 마음먹는 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나는 마음먹는 대로 되어질 스트림을 짤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강함.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피곤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냥 뭘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편한데 뭘 하고 싶으면 이게 좋고 맞고 건강한 데를 보고 봐서 이게 아니면 얘를 갖다가 새롭게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롭게 한 다음에 그것을 또 기도를 해서 변화를 받고 그래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서 그대로 살고 매번 그래야 돼? 내가 오늘 뭘 먹고 싶으면 이 마음이 좋은지 보고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고 내가 얘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마음이 이러고 살아야 돼? 피곤하겠다.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오늘 뭐 먹고 싶으면 막 먹고 오늘 만나고 싶으면 막 주고 좋으면 막 만나고 하고 싶으면 막 하고 이게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주면 목사님 정말 열정적으로 참 좋은 얘기 해주시는구나. 저렇게 살면 겁나 피곤하겠다. 어때요? 그럼 봅시다. 가정의 가정으로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내가 전체 컨트롤러나 룰러로서 가정으로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전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되냐? 결국 되게 더 피곤해집니다. 훨씬 더 피곤해집니다. 애들이 말 안 듣죠. 아내가 무시하죠. 집에 가야 관계가 안 좋죠. 뭔가 언스테이블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죠. 그 가정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죠. 그렇죠? 목사하기도 힘든 거 아십니까? 목사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가지도 많지 않은데 가람 잘 날은 없죠. 아름다운 일이죠. 보통 가지 많은 나무가 가람 잘 나서 한 100명, 200명 돼야 누구는 안 좋은 일 그러면 참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얘가 잘하면 내가 못하고 내가 못하면 내가 잘하고 그렇게 되죠. 그냥 가끔 표현하잖아요. 이건 조가 짜여져 있나 7월 달에 못하는 사람 삼형식 이렇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가 다 잘하는 시기는 많지 않습니다. 목사하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이제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걔가 짜증내면 막 짜증내고 만나기 싫으면 목사님은 한번 뵐까요? 나 싫어 너무 너 진짜 짜증나 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행복해질까요? 막 속이 후련하고 막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 눌러야 하는 데 있어 내가 컨트롤러가 못되고 룰러가 못 되는 게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가정, 교회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면 여러분들 컨트롤러 이거 눌러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는 가장이며 목사이며 주인입니다. 근데 내가 내 내면을 그냥 방치했을 때 아 나 뭐 그런 거 싫어 그냥 난 그냥 몰라 난 그냥 오늘 쉬고 싶어 쉴 거야. 아 나 하고 싶어 할 거야. 나 왜 그래? 내가 막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가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가정에서 그 가장이 자기 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내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그게 제일 초라한 거고요. 그게 제일 피곤한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제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내 마음을 조절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을 조절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끌어갈 수도 없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라고 사는 것. 그게 진짜 피곤한 겁니다. 이 피곤하다고요? 피곤하시겠죠. 처음에 하시면 피곤하십니다. 이제까지 내 피는 대로 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뭔가 의지가 생길 때 원함이 생길 때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을 체킹해야 되고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하실 거예요. 왜 피곤한 줄 알아요? 너무 오래 네 마음대로 살아서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네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게 피곤하니 얼마나 컨트롤을 안 하고 살았으면 무법천지였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기서 어떻게 되는지 얘는 좋은지 맞은지 그럼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 익숙해지면요 이게 훨씬 더 안 피곤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어떤 감당하지 못할 부담, 내가 이룰 수도 없는데 이루고 싶은 욕망,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열정, 그런 것들이 복잡해 엉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안 피곤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 진짜 결론. 그 앞절을 읽죠. 2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다.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들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내 몸을 드리라고 했더니 너 자신을 드려라. 헌신해라. 네게 시간도 주를 위해 쓰고 네 마음도 주를 위해 쓰고 네 생각도 주를 위해 쓰고 네가 재물이 어떻게 드려지지 않냐 이렇게 쫙 해서 내장을 꽂고 근육을 꺾은 다음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뭘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여러분 진짜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짐승, 육체, 죄, 내 마음, 내 멋대로 살아왔던 삶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의 정화, 은혜의 정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게 제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시 여러분들이 컨트롤되지 않고 내 멋대로 흘러가고 충동대로 흘러가고 진심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 진짜 내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진짜 내가 원하는 그 삶으로 내 진심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내면과 삶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삶의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예배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점 아니라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살아라. 네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그래도 참 잘 산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뭐예요? 내면의 이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 이 시간에 일어나야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왔건 여기서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갱신돼서 가는, 변화돼서 가는, 정화돼서 가는 시간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시간들이 있어야겠죠. 삶 가운데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정화시키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아져서 내 여러 스케줄 사이사이에도 내가 언제든지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분노, 어떤 실망과 어떤 감정들이 몰려와도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내 내면을 정화시킬 수 있는 내가 심지어 회사에 있을 때라도 남들은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분노를 삭힌다든가 남들은 그냥 인터넷 잠깐 들딱거리면서 분노를 삭힌다고 하면 나는 잠깐의 산보나 복도에서 1, 2분이 화장실에서 3, 4분이 내 내면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 예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을 언제나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이 자비하심이 주신 선물이 영적인 예배이고 그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는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을 권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너 원래 지옥 가야 되는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헌신해. 네 삶을 다 드려. 시간도 드려. 뭐 마음도 드려. 생각도 드려. 교회 일에 네가 기독교 관련되는 거에 봉사해. 네가 다른 사람 전도 열심히 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비하심이라고 하겠어요? 이해관계로 표현하든가 체불이라고 표현하겠죠.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에 큰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칩시다. 고정화시키지 마세요. 고정화시키는 순간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뭐예요? 합리화하거나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아? 혹은 죄책감 가운데 빠집니다. 양쪽 다 나쁜 놈이에요. 왜? 바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야, 너 이건 이렇지 않냐? 목사님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삽니까? 뭐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나왔고 사람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변하겠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제가 죽일 놈이죠. 그래요, 제가 죽일 놈. 목사님, 저도 제가 싫습니다. 바꿔 싫으면 죄책감이나 합리화나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정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느끼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눈물이 난다고 해서 뭔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그럼 완고함입니다. 고정화시키지 마십시오.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비난하지 마세요. 너 왜 이 모양이니? 지금 그 순간 그럴 수 있어요. 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아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더 잘 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더 잘할 수 있어요. 변될 수 있어요.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기회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번 실패하셨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무능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완고했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건 다시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여러분들의 본질의 초라함이 실패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의 완고함이 그냥 실패를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도하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십시오. 내가 정말 내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본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뭔가 하고 싶으실 때 간단하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도 즐거운 일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귀한 삶을 소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진심, 여러분들의 인격에 이런 삶에 구현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장의 꿈을 꾸시면서 정화의 삶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야 이 예배가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정화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